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가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 교회가 엄마? 그런 마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오늘 교회가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혹시 그런 어두움과 또 눌린 마음으로 혹시 왔다 할지라도 제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마음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122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다. 이래 고백을 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때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어떠셔야 될까요? 죽음으로 가는 소가 끌려가는 발걸음처럼 안 가려고 하는데 끌려온 소처럼 앉아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치유받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부려먹고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인가요? 하나님 나라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 돈, 성공, 출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땅에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백성입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말하는 불신자가 있는데 그 불신자의 영혼과 그 인생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것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흑암 권세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배를 통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여러 분을 만났어요. 히스패닉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한참 더 얘기도 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과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 한 가지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고 있어요. 약 30년 넘게 목회하시고 신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신 한 분 히스패닉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히스패닉 목사님들 몇 분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 목사님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10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고난이 계속됩니까? 왜 이 땅에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의 배경이 되는 근본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왜 착하면 구원을 못 받나요? 왜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은 뭡니까? 참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 건강?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하고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서? 사탄의 손에서, 죄와 저주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한 2시간 반 동안을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나고 지금 10시 반이 됐는데도 안 가시는 거야. 난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한참 붙잡혀가지고 30분을 또 얘기를 했어요. 7시 반에 만나가지고 10시 반에 끝났거든. 그럼 2시간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 만나가지고 2시간을 만났으면 많은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또 30분을 붙잡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60이 넘고 거의 70이 가까우신 분인데 하는 말씀이, 내가 신학교에서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내가 필요하더라. 목사인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목사만 구원이 필요할까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 필요 없습니까? 똑똑한 지식인, 철학, 교수들은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건진받으셔야 돼요. 그 길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은 교회를 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전도자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줄에 딱 서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되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젊은 랩런트하고 타깃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갔어요. 아따, 그날따라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성탄절 막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쇼핑몰이야. 난리야, 난리. 뭐 하러 갔냐? 애기 기저귀 사러 갔어. 다이퍼는 그거밖에 없대, 그 집에는. 그거 쓴대. 월마트도 가도 되고 뭐 싸구려도 되는데 그 집 아이는 고급 아이인지 꼭 그거만 기저귀를 사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만 있대요. 그래서 저도 또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원하는 호수가 없어. 여자인데 남자 호수밖에 없는 거야. 전화를 또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메토가 없는데 남자아이 거도 차도 될까? 그랬더니 급하니까 일단 그거라도 사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를 들고서 이제 계산을 딱 한 가지 샀어요. 딱 줄을 섰는데 웬걸요? 모든 캐시어들이 줄이 그냥 10m, 20m씩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꾀를 썼죠. 너 저기 서. 나 여기 쓸게. 왜? 빠른 줄로 가려고. 야,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대신 줄 서준 것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한참 만에 제가 빠져나왔거든요. 여러분, 인생에도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어느 날 가고 있고 끝날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게 구원의 줄인지 이게 멸망에 가는 길인지 우린 지금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딱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과정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교회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되냐고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되려고 믿는다. 병 나으려고 믿기도 하고 또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곳이 언제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완전한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 그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남은 자들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그들의 한번 삶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물며 나는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와 그냥 머리로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와 완전 근본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데 왜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오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릴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오늘 약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의 조상은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완전히 이 사람 가문이 언약의 백성의 가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머니와 사별한 후에 얼마나 고통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니 안타까우니 어떡할까요? 아빠가 걔를 더 사랑하는 거야. 더 품어주는 거야. 그거를 배다른 형제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자꾸 시기하는 거죠. 그럼 또 구박받고 시기하고 또 막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에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 잡고 요셉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 말씀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했어요. 형들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만큼 더 미워해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결국은 이 미워하는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리고 노예살이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갔어요.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힘으로 힘없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감옥도 갔어요.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올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마다 요셉은 무엇을 항상 붙잡았을까요? 노예 시절에도, 감옥 시절에도, 애굽에 많은 환난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수십 년 후에 만났어요. 여러분, 나를 팔았고 감옥에도 가게 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았던 나를 팔았던 그 말 한마디만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당장 멱살 잡고 당장 쌍욕을 해가며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라고 복수를 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랬냐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님,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니, 미움의 소리, 원수가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거예요. 바로 요셉이 붙잡았던 분명한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그 생명이 곧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앞에는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애굽의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심지어 자기를 팔았던 원수 같은 그런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넉넉히 그것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까? 있다면 노예가 문제가 될까요? 누가 함께하는데? 우리 여기 미국이기 때문에 한자를 쓸 수는 없어요.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세상에 가장 권력보다 힘이 더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뭔가 있잖아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여러분, 백이라고 합니까? 백그라운드. 대통령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백그라운드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깨끗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백 없으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무슨 백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세상 백 없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의 백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저의 백이거든요. 그 약속이 저는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 백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백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름하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맞지요. 그것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서 고생당하는 게 당연한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그 멀리 임한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닌가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런 나한테는 어려움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요셉 이야기만일까요? 모세는 어땠어요? 애굽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종의 애굽에서 아침부터 저녁같이 뭐 했어요? 돌을 다듬고 수고하고 고통하며 채찍 맞아가면서 피라미드를 짓고 바로가 기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던 그런 애굽의 자식이에요. 근데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숨겨두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뛰어버렸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 강물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던 이 아이가 악어밥이 되든 뭐 물고기밥이 되든 뭐 뒤집혀져 가지고 없어져 마땅한데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았습니까? 그 3개월 된 아이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결국 이 아이가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받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붙잡았던 약속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피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것 잡고 출애굽했잖아요. 요셉, 모세가 붙잡았던 게 똑같아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모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당연히 문제 있지요. 왜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리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복음보다 돈, 복음보다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려. 그 멋진 비유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미국까지 배를 타고 온 아이 젊은 청년 이야기 알잖아요. 배삭스를 낼 때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오는 배가 딱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값 속에 먹는 거, 자는 거 다 포함된 걸 모르는 거라. 모르니까 내가 일주일만 참으면 내가 미국 가서 햄버거라도 먹어야지 생각을 했겠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참았대. 참을 때만큼 참았어. 근데 이제 하루 남겨놓으면 이제 도착해. 그런데 방송이 나왔어. 배에 풍랑이 좀 일어나서 바다에 그 길을 돌아 15일을 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까지 일주일을 참으면 갈 수 있는 그 길에 15일을 더 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굶어 죽겠어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 가서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었어. 먹고 나오면서 하는 말, 얼마입니까? 이 사람 밥 처음 먹나? 얼마냐고요? 이 사람 미쳤어? 얼마예요? 자네 여기 배 탈 때 뱃삭 치렀어? 그럼요. 뱃삭 속에 먹는 거 다 포함됐어 이 사람아. 그 밑에까지 뭐 했어? 굶은 거가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거잖아 지금.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도 더불어 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축복을 자녀다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불신자처럼 마귀의 종된 것처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못 누리고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자기 기준 가지고 헤매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옛 틀이에요. 여러분 옛 구습들이 다 깨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렸던 약속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이에요. 그 축복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언약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 축복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는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여러분 딱 잡아야 될 게 뭐겠어요? 나를 살리는 말씀,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항상 나를 살리는 복음 속에 여러분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휴스턴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이 하필 또 한 교회를 세운 겁니까?
많은 목사님들 중에 또 한 분을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답을 주지 않고, 아무도 현장에 관심 없는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했죠? 찾아와서 축복했다니까요. 노예도 괜찮았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어려움이 포로에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쫓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버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렘넌트들의 이야기예요. 남은 자들,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요.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뭘 외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됐어요. 천국이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메시지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나라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임금, 바로 마귀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 마귀의 나라가 된 그 땅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거기에 유대 나라가, 로마가 율법을 갖고 있고 큰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 세상 임금을 깨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그래서 선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뭔지 알겠죠?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과, 심지어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건진 것보다 크지 않아요. 그 속에서 뭘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그럼 거기서 고생만 하고 말아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신앙의 모델이 다 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모델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모델 될 준비 됐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엄마를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믿고 싶어, 나는 아빠처럼 믿고 싶어, 나는 이런 교회처럼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아, 이래야 정상이지요. 엄마를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아빠를 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이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참 쌀쌀맞고 하나님 은혜가 안 보여? 이러면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에서 뭐가 비쳐야 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네. 저는 이래봬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신혼 초에
없는 돈 가지고 전세방을, 신혼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 부동산 브로커가 저를 찾아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를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좀 달라 보인대. 얼굴이 훤하대. 그러면서 저를요 굉장히 처음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40쯤 되면 인생이 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인생 40에 미국 왔어요. 그 불신자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마 좀 끼가 있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 불신자가,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빛과 영광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 얼굴에 그냥 항상 그냥 슬픈 새드 스토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알게 하시며 이 복음 가진 자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